영으로 자꾸 듣는 법을 배우고 영적인 기도의 줄이 딱 열립니다. 영이 열리면 영적 세계가 쟤네들은 더 깊이 바로바로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참 생각하는 게 많고 복잡한데 영적으로 순수한 학생들, 어린이들 환상 막 금방금방 보고요. 입신 금방금방 하고요. 그냥 뭐 잘해요.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해서 말하는 세계가 아니거든. 방언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이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통변도 마찬가지. 이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본 원리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이 기도의 영적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그래 방언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 너무 사모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무개 목사님 우리 저기 친구 목사님이니까 이제 친구 교회 와서 이제 학생이 부흥회를 해준다고 우리 방언 받게 해준다고 열심히 그냥 말 빨리 하고 방언 받는 거 그렇게 했는데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께 우리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바람, 소망 또 그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거야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실상과 증거가 있는 게 믿음이고 바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것은 그거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기만 한다. 다 방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동안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축사 사역을 할 때도 임지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첫째는 이 사람이 지금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한 사람치고 한 명도 그냥 희지부지 분리되지 않고 끝난 적이 없어요. 밴쿠버 와서는 복잡해. 여기는 참 이상한데요. 나 여기 연단의 장소라서 그런지 난 여기 와서 굉장히 혼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야. 그날 밤 마치 이 영적 싸움 붙으면요 막 나간다 안 나간다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요 생각 저 생각 막 그냥 갑자기 막 화장실 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이거 반드시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고 주님이 때가 됐고 주님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100%야 100%. 한 번도 하다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밴쿠버만 이상하다니까. 여기는 이상한 것들이 없어. 아주 이거 뭐 교묘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봐요. 정말 원하면 주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정말 분리되기 원합니다.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겠습니다. 진지하게 정말 그렇게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그날로 제삿날이 아니라 분리되는 날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사 괜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봐야 알 거 아니에요. 은사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옷자락인데, 하나님의 손길인데, 하나님의 손도 잘 못 잡아보면서 악수도 못 해보고 그분의 얼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손, 이 은사 아니겠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분의 손길 아니에요. 교회도 그 은사와 부르심으로만 잘 움직이면요, 든든한 교회.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성령이 주셔서 각자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은사는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세요. 좀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혼적인 교회들이 은사 종신론, 은사가 이제 중단했다, 그런 은사가 별로 필요 없다, 교회가 다 세해져 있고 질서 잡히고 권위가 서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의 원수마귀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 이 공포도 더 구체적으로, 감촉적으로, 또 염려심도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가 손에 잡히고 또 확실히 하나님 앞에 확신되어져 나타나는 이 은혜와 은사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정말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겨나요. 그런 체험했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되니까 쉽게 그냥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은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을 쓸데없이 주겠어요? 생일날 생일 선물 주듯이. 하나님 선물은 그냥 의미 없이 주는 게 없어요. 우리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상 주시기 원하세요. 이거 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거기에. 같은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게 방언이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 말씀으로, 반짝이는 지혜로. 지혜 말씀은 뭐예요? 내게 어떤 생각이야? 깨달아지는 거야. 어느 날 하고 깨달아지는. 어떤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반짝 깨달아지는 거야. 이 성령이 하시는 은사예요. 말씀을 볼 때도 이 지혜 말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석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가? 이 지혜 말씀이어서, 이 지혜 말씀이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은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언어적인 뜻을 잘 몰라도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못 배우고 뭐 글도 잘 못 읽고 신학도 안 나온 사람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면, 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깨닫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혜로워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지혜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 말씀이 임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할 거 없어. 성령이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는 거, 그거 전하면 되거든.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관원들 앞에서 뭘 전해야 될지 모르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요, 잘 분별하지 못해.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지식이 없어. 저 사람의 배경, 저 사람의 모든 관계, 어떤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저 사람의 죄와 저 사람의 문제와 저 사람의 배경과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져.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에게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줬다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성령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식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무슨 병이 치유받은 것도 나는 전혀 그런 계획과 뜻이 없는데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지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병이 나았고 지금 어떻게 치유하고 있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돼요. 이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믿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방언 은사 터뜨린 사람은요,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와버린 거야. 반드시 기도하면 터진다. 원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면 터진다. 이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치유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이 믿음의 은사가 오면요,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아요. 은사예요, 은사. 막 믿음이 불같아.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냐 이거야. 어떻게 저렇게 전투적으로 믿을 수 있고, 이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막 생겨야 돼요. 어떤 일을 볼 때 막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 와야 돼. 의심하면요, 어떻게 그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믿음으로 쓰시는데 될까 안 될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까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까지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은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써야 돼.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가 안 쓰고 별로 그걸 인정하고 별로 그렇게 유용성에 대해서, 활용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애용하지 않으면 방언 은사 떠난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필요로 느끼지 않고 더 신선하게 보지 않고, 옛날에 우리는요, 방언 한번 받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산기도 들기도 바닥으로 막 다녔다고. 방언기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은사가 활성화돼가지고 그 방언하는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세계들이 막 뻥뻥뻥뻥뻥 열리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방언 은사는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영적인 기도를,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막 능력.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 집회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능력,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